사람들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아는 만큼 함께함을 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고 있음을 정당화시키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정당화시킴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심령을 메마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이 편리함 때문에 함께함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미 편리하여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은 함께함의 중요함을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함께함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불편하기 때문이죠. 제가 사역하기 전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셨던 어떤 분의 경험담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분은 중학생을 담임을 맡으셨다고 하십니다.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무슨 영화를 보면 좋을지 너희들이 함께 의논해서 알려주면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학생 한 명이 선생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의논을 해봤는데 그냥 돈으로 주시면 우리들끼리 영화관에 가서 그냥 우리들끼리 영화 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영화 보러 가는 것이 불편한 일이겠거니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며 돈을 주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좀 많이 서운했다라고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편한 일은 아니지만 함께함의 소중함을 그 선생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인데, 이 편리와 편안이 함께함의 가치를 이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 편리함과 편안함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불편한 것은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불편한 것을 참는 것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위선 같은 것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함께함이 언제나 즐겁고 편안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옛날에는 앞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제 어릴 적에만 하더라도 그 함께함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함께하려고 애를 썼다면 요즘 현대인들은 불편한 건 절대 못 참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불편한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정당해 보일 만큼 이 편리함의 가치가 너무 상승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너무 바빠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살지 않으면 도태되어 버릴 수 없는 이 경쟁 사회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함께하면 낭비라는 생각이 사람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함께함의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같이 식사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만 받아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사람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그 효율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들을 저는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마음만은 함께한다는 말로 함께하지 않음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이 변명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함께함이라는 것을 단순히 한 공간에 있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는 사실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함께함이란 무엇일까요? 1940년대에 한때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나자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로마 안토니오 수녀원의 이제 수녀사가 되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녀원 작은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교회 개혁과 6.25라는 아픔을 겪은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44년 동안 방 안에서 기도만 하신 분입니다. 44년 동안 그 조그만 방에 있으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갖다 주면 그냥 그 밥을
주는 대로 먹고 그 안에서 그 단지 수도만 하고 기도만 44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비효율적인가라는 것을 떠나서 비록 44년 동안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고 혼자 그 방 안에서 고독하게 기도만 했다 할지라도 그를 지켜봤던 사람들을, 그리고 걱정하면서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나자레나 수녀님과 함께 했음을 그녀가 알고 있었다면 사람들 속에서, 군중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보다 어쩌면 덜 외로웠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정말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을 때보다 사랑하던 사람이 마음을 닫았을 때 우린 더 외로움을 느끼고, 서로 너무 바빠서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 싶을 때 외로움과 고독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의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평소에는 잘 드러내지 않던 바울이 마음을 가장 가까웠던 디모데에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바울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로 인해 경험한 외로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외로움을 표현하면서 디모데에게 한탄 그리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외롭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종종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주님만 계시면 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과연 이 말이 정말 괜찮다는 말일까요? 물론 이 말은 진실된 말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홀로 서기를 해보려는 마음의 표현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이 말은 사실 나의 고독이 묻어나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과연 다른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갇히게 되었는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였다고 보게 됩니다. 지친 몸으로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힌 그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바울의 외로움은 왜 생긴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생애를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바울에게는 동력자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을 받은 디모데, 그리고 서신에서 안부를 묻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내내 한 번도 그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누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곁에는 바울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바울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바울을 사랑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있었는데 왜 바울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외로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사실 아무도 나를 충분히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운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금 더 관심받기 위해 외롭고 힘든데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투정 부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적어도 내가 세운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동력자들은 모두 로마에 와서 나의 곁을 지켜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만약 그들이 온다고 했으면 바울은 오히려 극구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라고 나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토록 외로움을 느꼈던 것일까요?
바울이 16절에 내가 변명할 때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어려울 때 바울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바울을 떠났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아마 그랬던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였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알렉산더였습니다. 데마는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도 데마가 나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무난한다라고 말했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데마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할 정도로 늘 곁에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데마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고 적어도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그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마가 세상이 좋다고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가 나는 세상을 사랑해서 더 이상은 이런 고생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무엇에 실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데마는 예수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누가가 여전히 그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데마가 떠나고 난 후 느꼈던 이 배신감과 허전함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 그레스게가 갈라디아로, 디도가 달마디아로, 두기고가 에베소로 갔다는 그 사실조차도 바울은 아마 외로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디모데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겉옷과 책을 가져다 달라고 했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나에게로 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쓸쓸함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이 쓸쓸함은 단순히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으로 인한 쓸쓸함이 아니라 함께 해야 마땅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함께 할 수 없음으로 인한 쓸쓸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춥게 느껴지고 마음이 허전하게 느껴지고 누군가 너무 많이 보고 싶어지는 것은 배신과 실망의 경우에 드러나는 현상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그 쓸쓸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찾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위로이시고 하나님만이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울이 몰랐던 것은 아니기에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 찾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쓸쓸함을 고백하기 바로 이전에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 바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이제 가까이와 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나가기 앞선 순간과 같이 약간 큰 일을 앞두고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 춥고 불편하고 외로운 감옥에서 사랑한 사람이 세상을 따라 살겠다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난 후에 이 고독한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그 말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함과 외로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이것을 다 달려가고 난 후에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주를 사랑하던 사람이 주를 떠났다는 사실로 인한 그 감당하기 어려운 허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다 말하고 난 다음에 16절에서 그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재판받을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으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너무 괘씸하고 너무 섭섭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기로 나는 다짐했다 라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떠나면 마음은 허전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디모데가 이 말에서 바울의 허전함, 쓸쓸함을 느낄 수 있었다면 그는 서둘러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바울이 느꼈을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약일 수도 있지만 이 외로움은 부모가 느끼는 외로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부모의 마음에 대해 제대로 알기엔 좀 젊은 나이지만 그래도 제가 비교적 젊어서 결혼을 했고 또 아이를 가졌고 그 젊은 나이에 저희 어머니를 하늘로 보내드리고 나니 조금은 더 부모의 마음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느낀 부모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자신이 없어져서 허세를 괜히 부리게 되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내가 왕년에는 어떠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괜히 무시당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럼에도 무시를 당한다 생각이 되어서 자꾸 속에 화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둘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 식구들 챙기기에 바빠 1년에 몇 차례 얼굴 보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어느 때는 너무 섭섭하지만 세상살이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기에 혼자 밥을 먹으며 외로움쯤은 난 이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며 넘길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겠다고 연락을 하더라도 혹여나 몸이 상할까 그만두라고 말하고 나 찾아올 시간에 차라리 잠이나 조금 더 자서 피곤함을 물리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리기도 하십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정말로 외롭게 만드는 것은 혼자 먹는 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느끼는 소외감입니다. 부모의 마음에서는 형태에 있어서 함께함도 아니고 함께하지 않아서 함께함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내 자식이 나를 아끼지라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내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추위를 느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도인들 중에서는 어쩌면 몇 년째 부모님 얼굴 한번 뵙지 못해 늘 무거운 마음을 지니고 사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그런 죄송한 마음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냥 전화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외로움을 떨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괜찮다, 몸 조심해라,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님들이십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부모의 마음에 자식이 바빠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는 이해만 있으면 저는 그건 함께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죽고 쓸쓸하게 만드는 것은 소외입니다.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 나를 잊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어머니께서 처음 아프기 시작하셨을 때 한 가지 계획을 이제 마음속으로 세워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혹여나 정말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저희 조부모님 산소를 옮겨와 어머니와 함께 가족묘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속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실제로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고 시간이 흐른 뒤 이제 결혼을 앞두게 된 저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족묘도 만들게 되었고 이제 너는 아버지 고향에 가서 너의 고증조 부모님, 공증조부님 산소를 같이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은 전라도 벌교셨습니다. 당시에 저희 형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 저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바쁜 상황이었기에 차를 타고 왕복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가고 싶지 않다라는, 차라리 혼자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의 표정이나 풍기는 뉘앙스에서 아버지께서는 그 감정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대화를 마친 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적어도 20여 년간 한 번도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는 아들을 이제 결혼 보내기 전 추억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 라고 말이죠. 그 한적한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기보다 그냥 혼자 즐기고 싶다 생각함으로 편안하고 편리한 휴식에 대한 저의 욕망이 함께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원함을 눌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곧바로 돌아가 아버지께 같이 가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함께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갔다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두렵고 무서울 때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냥 힘든 사건, 고난의 순간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무시를 당하거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과 내가 혼자인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더 불안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으면 우리는 괜찮은데,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구나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느끼는 고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영혼의 고독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도님들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품을 찾는 사람들을 누구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바울을 떠난 것 같아서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난 후에 그를 환대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면, 너는 나 없이 살지 못하지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광주 어등대교에서 투신하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정영희 씨가 우리 달팽이관 부전이 있습니다. 네, 뭐 저기 좀 잘안 조금 없구나 이거. 잘안 됐네. 진짜 좋았잖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좋아요. 오늘 주제랑은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 트레이너,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보컬리스트. 나는 차라리 태연 씨가 좋잖아.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 트레이너. 너무 보편화된 노래잖아. 부전이 있습니다. 네, 뭐 저기 좀 조금 없구나 이거. 잘안 됐네. 진짜 좋았잖아. 알겠습니다. 이거 좋아요. 오늘 주제랑은 좀.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세상에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하니? 라고 하니까 되게 그 말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이 함께함의 소중함을 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가 오늘 한번 한 가지 말씀을 권하고 싶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 주변에 잊혀져가는 이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항상 힘들고 외로울 때 항상 우리 옆에 누군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음을,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힘들고 외로울 때 꼭 기억하실 수 있는, 그래야 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애로 저희는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하고 있는 것도 아닌 수없이 떠나고 방황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알아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잊혀져가는 이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과 동행하며 주의 사랑을, 주의 함께하심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선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양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